성경을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렙다 가부의 아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베다니의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욥바의 다비다, 설교를 창에 걸터 앉아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바울이 지루하게 설교를 했으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은 것인지, 아니면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정신줄을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유두고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죽은 유두고를 묵상하면 설교자인 저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성도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졸다가 죽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등천교회 예배당은 걸터 앉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지 마십시오. 약 때문에 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아예 생각하고 설교가 시작되기 전 찬양대의 찬양 시간부터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심지어 다리를 꼬고 잠을 청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겠지만 영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로 인해 모든 등천교회 성도들이 영육이 살아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사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부활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소생한 사람들이지 부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한 사람과 소생한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른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과 소생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활은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생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고 다시 썩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사렙다 가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욥바의 다비다, 그리고 유두고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정하신 때가 되어 다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온 육신,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다 썩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다시 썩지 아니할 몸, 다시 죽지 아니할 몸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소생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브라함이었다면 틀림없이 아버지처럼 아브라함도 우상을 파는 일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브라함보다는 아버지 데라가 주도를 하여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데라 가족은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도착지인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고향을 떠나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고 떠나는 것도 힘든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치안과 완전히 보장된 요즘도 외국에 나가 산다는 것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치안과 안전은 지금에 비교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불안전하고 너무나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불안전한 시대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장대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과 이름이 장대해지는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환경, 그리고 이름이 장대해지는 풍요로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복을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도망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물이 풍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목초지도 풍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쉬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먹고 살기에 쉽고 좋은 땅, 애굽 땅으로 피신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게 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이용하는 나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은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를 알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창세기 15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할 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나의 종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종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암소와 암염소, 춘양과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고기를 반으로 쪼개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언약을 맺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등 언약입니다.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보호해주고 양자의 관계의 증진을 위해 맺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종주권 언약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이 맺는 언약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는 언약입니다. 종주권 언약은 누구에게 유리한 언약입니까?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유리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누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쌍방이 지켜야 합니다. 종도 지켜야 하고 주인도 지켜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주인은 종에게 보호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은 동등 언약입니까? 아니면 종주권 언약입니까? 종주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브라함이 종입니다. 그리고 종주권 언약을 맺을 때 주인과 종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의미는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지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종주권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종주권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장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연한 결단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도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 말씀을 들은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운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100살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언제 경수가 끊어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비멜렉 왕이시여, 제 아내 사라는 곧 아들을 임신할 여자입니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 때처럼 사라의 외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했는지, 아니면 좋은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좋은 음물을 얻기 위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곧 임신할 아내, 아니 임신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내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졸장부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창세기 20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내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아브라함,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고 있는 아브라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허물과 흠이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 솔로몬, 바울,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실수와 흠이 많은 사람,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창세기 22장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부터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하기까지는 약 40년이라는 세월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22장 9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과 함께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든 세월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 하란에 머물렀던 시절,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해 애굽으로 도망간 일,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키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온 일,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이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러나 그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엘리에셀을 장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99세 때에 천사가 방문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정확하게 이름까지 지어주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젊어서 아들을 낳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이삭을 낳지 않았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구나. 그 생각까지 이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들 이삭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아들이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 제가 다시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아니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이삭이 죽으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생각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표징으로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기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내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까? 이 생각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죽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 소망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 40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그리고 이삭이 번제의 나무를 모리아 산으로 지고 갈 정도의 나이, 최소한 15살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출발하는 믿음에서부터 이삭을 죽여도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여정, 중간중간 많은 믿음의 시련과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여 부활의 믿음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자신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복, 이름이 장대해지는 복, 그리고 자손을 통해 주실 땅의 복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자신이 소유한 땅은 막벨라 굴, 무덤 몇 평, 자녀들은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후처인 그도라가 낳은 6명의 아들, 총 8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고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하고 아들은 에서와 야곱 2명뿐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름도 창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는 언약,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종과 신분 그리고 성별을 뛰어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별로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당하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아픔이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믿음과 잠시 잠깐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성취되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소망의 시간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본향에 들어가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군대 가서 제대 말년이 되었을 때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릅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제대 말년이 되면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제대해도 갈 고향도 없고 반겨줄 가족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군대에 말뚝을 박습니다. 전문 용어라서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직업 군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확신을 하는 성도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본향에 갈 생각으로 기쁘기 때문입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못 갈 데를 가는 것처럼 죽음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사후 세계를 확신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은 불길하고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슬픔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죽음의 종로로 다며 죽음의 죽자도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파트도 4층은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볼펜으로 자기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동정가족 여러분, 노후 대책만 하지 마시고 사후 대책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종노릇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종처럼 부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랜 세월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믿음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믿음의 경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의 환경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의 상황도 만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이 자라기도 하지만 현실의 문제와 박해 앞에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실수와 잘못,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주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개입하시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 가시고자 때로는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허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잘 이사가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고 죽어서도 진짜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 믿음이 성숙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때로는 현실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믿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도 주고받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